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슬픈 일이 있어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가 유대 사회에 이미 영향력 있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달리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특별히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왕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화려한 수식어를 포함하지 않는 그저 회개를 외치는,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에서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러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단순한 외침에 사방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인 구원의 사역을 앞두고 긴 시간을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430여간 년 동안의 이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그러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수많았던 흔했던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줄 텐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식에 대한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주림의 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이 단순한 외침에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준비되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질 때 그 다음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한 죄사함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또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죠.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죄 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의 임하심을,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후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또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리턴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속에 있던 나에게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등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만 먹으며 세상을 떠나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등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고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알고 세례 베푸는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봤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 7절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쳤고 또 회개하는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요단 강가로 몰려드는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봤습니다. 7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들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그들을 주목하여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들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신분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은 그 모든 행위로 이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그러한 행동들을 긍지와 자부심 그런 것들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 행위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신앙을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외식하고 있구나, 형식적이구나, 교만하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이러한 신앙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으로 회개한 모습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한다고 했을 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삶에서 나의 모습들이 표현될 때 그것을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다고 말로 회개는 하지만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가서는 다른 모두의 삶으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숨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된 삶이, 이 회개로 인한 그 표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깨달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없는 은혜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았고 자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회개하는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 집회, 특별 집회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닫고 이러한 사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